음, 전화번호 좀 주세요. 나중에 좀 네네. 그 보내주세요. 카톡에다 올리겠습니다. 네. 예. 네. 스크린,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네, 네, 여기 어디 읽을 차례죠? 3편 1장의 9절이요. 장에, 저, 네, 여기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어디에나 계시는 영, 우주의 아버지의 영은 영원한 아들의 보편적 영 계심의 작용, 그리고 신절대자의 영구한 신의 잠재성과 함께 조정된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 및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영적 활동이나 무한한 영이 지성을 수여하는 것도 생각 조절자의 직접 활동을 배제하지 않는 듯하며 조절자는 자녀인 인간의 마음속에 깃드는 하나님의 분신이다. 한 행성, 체계, 별자리 또는 지역 우주에 하나님이 계신 것에 관하여 말하자면 어떤 창조 단위에서도 그러한 계심의 정도는 최상 존재에 진화하는 계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재는 척도가 된다. 이것은 체계와 행성들 자체에까지 미치는 광대한 우주 조직편에서 대규모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것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이 단계에 하나님의 고귀한 계심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희망으로 어떤 행성들이 또는 체계들까지 영적 암흑으로 깊이 굴러떨어졌을 때 이들이 더 큰 창조 단위와 교제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차단되거나 부분적으로 고립된다. 이 모든 것은 유란시아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고집세고 사악하고 모반하는 소수의 이간 행동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가능한 한 당하지 않도록 대다수의 세계들이 자구하려는 영적 방어 반응이다. 예, 질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사람한테 조절자로 안에 깃들지 않아요. 예, 음, 그래서 사람들은 움직이면서 여러 곳에 있으니까, 아, 하나님이 동시에 어디에나 계신다. 유비쿼티라고 그러죠. 유비쿼티, 유비쿼터스. 음, 어, 어디에나 있는 게, 어, 개념을 보자면 두 가지가 있죠. 어디에나 있는데, 한 시에 한 곳에만 이때 어디에나 있다. 뭐,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곳에 어디에나 계신다. 예, 그런 개념, 요 후자 개념이에요. 음. 조절자가 어, 사람들한테 있으니까 예, 사람이 있는 곳 어디에나 계신다. 그 다음에 지옥 우주 지옥 우주의 하나님은 지옥 우주 미가엘 아니에요. 예, 미가엘이 어디에나 자기가 지은 지옥 우주 어디에나 있을 수는 있는데 어, 동시에 여러 곳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곳에 한때 한 곳에밖에 있을 수가 없지만 자기가 만든 지옥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아, 요게 다르죠. 아, 지구우주 안에서만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 그래요. 창조한 자기가 그 지은 지은 곳이니까 부처니까. 임대권을 받았어요. 임시 임대권이에요. 군주 자격을 따기 전까지는. 음, 그다음에 최상 존재는 진화 세계에
계신다는 거죠. 예. 음, 근데 가끔 어, 반란이 일어날 경우가 있어요. 네. 자유차량 미가엘이 자유차량권을 많이 주는 곳이 나누난데 아들 어디 그걸 저기 체계 군주가 되는 사람들이죠. 사람이 아니라 음, 체계 군주가 되는 존재들인데 음. 자유차량권을 너무 많이 주는 거야. 너무 많이 준다 그러면 무슨 잘못했다는 그렇죠. 느낌이 네. 드는데 하여튼 자유차량권을 많이 줘서 가끔 가다가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반란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게 루시퍼예요. 예, 아, 그렇게 해서 루시퍼. 루시퍼 반란이 20만 년 전에 일어났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게 더 퍼지지 말라고 그 체계나 또는 군주를 체계나 아, 행성을 고립시켜요. 그걸, 그걸 코런틴이다 그래요. 코런틴. 한국어로는 음, 검역한다. 그러니까 뭐 들락날락 못하게 천사하고 누구고 통과하지 못하게 네. 만들어요. 오염될 걸 염려해서 네, 그런 오염될까 거예요. 봐. 그래서 통신이 두절된다고 그래요. 코런틴이라는 거는 원래 중세 때 일어난 건데 흑사병 때문에 이 단어가 예, 음, 쿼드라진타가 라틴어로 40이라는 소리예요. 40일 동안 하- 들어온 배가 정박하고 물건을 나르든지 뭐 먹을 걸 찾든지 이렇게 들락날락 못하게 만들어요. 40일 동안. 음, 그래서 병이 없고 음, 괜찮아 보이면 그때 검역 기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이 왕래하게 만들어요. 예, 아, 어, 이제 그런 절차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검역 절차가 있어요. 더 큰 창조 단위와 교제하지 못하게 고립된다. 아, 망하기 전에 고립시켜서 어, 자기네 자체들을 구하려고 하는 자구하려는 조치다. 질문 있습니까? 하늘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고 신기합니다. 루시퍼들이 물론 체계 군주로서 또는 행성 영주로서 활동하는데 음, 하나님 아버지가 파라다이스에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를 뵌 적이 없어요. 이분들은 높은 자격으로 태어났긴 했지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가끔. 그럼, 가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반역 세력은 없는 거야? 이제는? 반역 세력이 이제는 더 없죠. 음, 앞으로 또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빨리 해결될 거예요. 지난번 루시퍼 반란 경우에는 음, 미가엘이 그 반란을 진압하는 권리가 없었어요. 음, 아직 군주 그 자격을 자격을 따지 따지 않았기 않았군요. 때문에. 그때.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반란이 혹시 생긴다면은 summarily 그걸 즉결 즉결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 루시퍼 반란 경우처럼 20만 년 질질 끌지 않고 즉결 권한이 있어요. 20만 년 미가엘이요? 예, 미가엘이 그런 파워가 있다. 군주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어요. 20만 년이나 걸렸어. 지금 현재는 20만 년이 걸렸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죠. 지금 기소 단계, 기소 중에 있어요. 그 막 영원한 무죄금에 뭐 집어 넣는다 막 그게 아직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아직 안 됐죠. 아, 아마, 아마 소멸 당할 거예요. 그냥 전기 같은 뭐 파워를 써가지고 글쎄, 그렇게 그냥 뭐지, 이게. 싹 지워버리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오셔가지고 그 이렇게 내려오셔서 우주에 여기 오셔갖고 사역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그런 게 어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런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을 이런 거 한 거에 어떤 그것이 이제 권능을 얻으신 거네요. 어떤 예, 옷을 하나 더 군주 입으신 거. 자격의 마지막 단계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실 법정으로 말하자면은 요번에 뭐 이재명이 뭐 사전 구속 영장 쳤잖아요, 검찰에서. 네네. 그렇듯이 아직도 재판은 안 됐잖아요, 판이 이재명이. 아직, 예, 재판을 안 했으니까 재판해갖고 이제 뭐 옳고 그름을 음, 가려야 되는데 음. 이제 사전 구속영장을 쳤는데 법원에서 그걸 기각을 기가, 했잖아요. 근데 네. 그 루시파하고 그 휘하 쫄개들을 전부 다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쳤는데 음. 그 사전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다 이제 구속이 돼 있어요, 지금. 하여튼 음. 재판은 아직까지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20만 년이 지났는데 음. 그런 상태예요, 지금. 아직까지 이제 재판은 언제 열릴지 지금 열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아니 이제 서류가 우리가 그 저 예, 성경 공부할 때는 예, 그 이제 이 우주가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나고 난 예, 다음에 어? 예, 그런 예,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예. 게 우주가 이 우리 지구가 끝나는 게 그런 것도 있나요? 뭐 소멸되고 뭐 불바다되고 뭐 그렇지는 않아요. 음, 지구 소멸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언급하는데, 네. 어, 혹시 인류가 살다가 음, 그 행성이 어, 불안정해가지고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성 자체가 음, 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태양계만 해도 그 태양이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다 소멸이 되게 돼 있어요. 색깔이 붉어지고 어, 그 핵융합 반응을 어, 통해서 빛을 발산하잖아요, 태양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초기에는 어, 이 하이드로젠, 예. 수소가 합쳐가지고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리움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 헬리움 자체도 뜨거운 열 속에서 견디다 못해 융합이 돼가지고 카본이 돼요. 그 다음에 계속 또 진행이 되면은 카본하고 헬리움 뭐 이런 것들이 합쳐서 어, 아이론, 철이 되고 그 다음에 니켈, 망간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오래된 태양 속에는 보면 그 쇳덩이가 많다고 그래요.
아, 거기까지 핵 융합이 되면은 니켈 망간까지 생성이 되면 그때까지는 핵 융합을 하면서 물질이 물질의 양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게 열로 변해서 그 열을 써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생기는 핵 융합 반응은 더 올라가면 되는데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흡수를 해요. 먹어쳐 버려요. 그래서 핵 융합 반응이 열을 내는 데는 거의 그 철이 나오는 단계 정도까지 되고 그만둔다 그래요. 더 이상 핵융합 거기까지는 핵융합을 하면 열이 생겨요. 그래서 그 열을 이용해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그 인공 태양이라고 그러죠. artificial sun이라고 그러나 인공 태양을 뭐 플라즈마를 일으켜 가지고 인공 태양을 30초 가량 유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한 3분 아직 성공을 못 했는데 3분 이상 유지하면은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그 인공 태양의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컨트롤하는 어떻게 해야 이거 컨트롤하는지 이게 잘 터득이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30초를 유지하면은 그 사이에 뭣도 뭐 밀어넣어보고 뭣도 뭐 컨트롤 해보고 이렇게 해서 방에서 하는 게. 그래서 온도 조절을 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거를 성공 못 했는데 한국 팀이 하는 거는 무슨 절차가 토마 토카막 절차를 토카막 프로시저라고 그래요. 한국 팀이 사용하는 거는 그게 자기네들이 더 낫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하는 거는 핵융합 반응을 다른 방법을 써서 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더 진보될 가능성이 없어서 한국 팀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앞으로 인공 태양을 성공하면은 에너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핵융합 반응을 바다에 있는 물이 많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꺼내가지고도 그냥 거대한 양의 에너지가 생기니까 바닷물은 넘치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한국 학자들이 그거 하겠다고 음, 네. 네, 그게 지금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해요. 초전도체하고 인공태양 그 두 가지를 놓고 물리학자들이 지금 한국 물리학자들 애를 쓰고 있어요. 태양. 이 환경론자들은 극단적으로 지금 뭐 지구가 이제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인류가 그거가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7년밖에 안 남았다고 뭐 막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큰일 났다고. 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뭐 사실 유라시아 내 내용대로 보자면은 앞으로 뭐 몇 억 년 정도는 지구가 인간이 살기에는 어떤 식의 어떤 뭐 변화를 가져가든지 예.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긴 있는데 예. 좀 그렇죠. 뭐, 않고 힘들고 예, 조금 또 힘들고 넘어가더라도 뭐, 폭우 지구가 뭐, 쏟아지고 예, 비 지구가, 지구상에 그 인류가 그냥 전부 다 멸종하는 정도의 화성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화성에다가 그 화성으로 뭐 이주를 하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정도로 하고 그건, 있는데 사실 일종의 그건 쇼죠, 그거는. 장사꾼이 예, 자기 투자를 받아들이느라고 헛소리를 예, 퍼뜨리고 다니는데 그 아까 질문하신 거 대답을 안 해놓고
대답은 안 하고 곁까지만 얘기했는데 네. 결국 그 태양이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나면 에너지가 없으면 거기에서 진화하던 인간들을 몽땅 다른 데다가 이주시켜요. 천사들이. 네.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오고 그거는 하나도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네. 그건 천사들이 하는 거지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건 아니. 아, 그거는 그거 투 플래닛 뭐 무슨 스피시라고 그러죠? 투 네. 플래닛 스피시. 두 개의 행성에서 사는 인간 종. 근데 이 책에는 써 있지 않지만 그거는 허락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 하늘에서. 짐작에 왜 그런 네. 거니? 한 군데서 독자적으로 인류의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놈들이 딴 데 이주시키면은 딴 데 가는 거를 놔두면은 전염이 생겨요. 아까 얘기했죠. 예. 그 쿼런틴이 예. 쿼런틴 중에 있고 쿼런틴 중에 있기 때문에 어, 시- 그걸 승인할 수가 없어요. 놔둘 수가 없다고. 아, 그리고 쿼런틴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행성에서 자라난 인간종이 다른 행성에 가도록 버려두면은 이게 생명 운반자들이 독자적으로 자기네들이 이게 잘 보살펴가지고 인간종을 만들어내는데 아, 딴 데 전염이 돼. 전염이 되는 걸 아마 막으려고 그럴 거예요. 예. 그렇다는 말이 적혀 있지는 않은데 어떤 최소한도 검역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앞으로 20만 년 동안은 다른 행성의 불가능. 이주를 못하게 한다 그래. 못하게 할 거예요. 음. 그리고 이거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화성에 가보면은 거기에 누군가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거기가. 어, 아, 그러니까 커브나 이런 선 같은 게 일직선이 나는 거는 자연 상태에서 생기지 않아요. 자연 상태에서 놔두면은 뭐 이 선이 이렇게 일직선 또는 동그라미, 완전한 동그라미 뭐 이런 게 자연 상태에서 생기질 않는다. 근데 그런 게 보인다는 거지. 음, 누가 그렇죠. 살고 있는 것 같은 거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저 땅에 근데 알 수가 사는 없지.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아니, 그리고 유라시아에 보면은 거기 산다고 돼 있지 않아요? 행성에? 행성에 예. 산다는 얘기는 없는데 가까운 곳에 비호흡자가 거주하는 어. 행성이나 달, 위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행성인지 아니면 달인지는 뭐 언급을 하지 않은데 하여튼 가까운 곳에 비호흡자들이 살고 있다. 아, 비호흡자들이면은 우리 인간하고 좀 틀린 건가 보죠? 영체. 비호흡자. 비호흡자들이 비호흡자들이 그 출산하는 방법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고. 출산. 자식 아, 낳는 게 암놈, 순놈, 섹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은데, 어, 물기가 많이 없는가 봐요. 거기가. 그러니까 물의 흡수를 통해서 신진대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비호흡자의 몸이 우리처럼 스무스한 게 아니고, 그
지구상의 인간은 그 몸속에 피가 돌거든요. 네. 그 피가 원시 상태에서 바닷물이 그 생명질을 막 이렇게 적시고, 예, 그런 과정을 고등생물, 포유동물 경우에도 그런 과정이 되풀이되잖아요. 피, 피로, 피 속에 있는 적혈구를 통해서, 철분을 통해서, 각 그 세포에 영향을 주고, 찌끄레기 다시 갖고 와서 땀으로 내보내고, 오줌으로 내보내고, 이런 걸 하는데, 비호흡자는 그게 좀 힘들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겠죠.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지. 그 대신에 무슨 고압력이나 뭐 고온 이런 데는 견딜지 몰라요. 예, 그래서 100도가 넘는 곳에서도 혹시 아, 어, 상상하는 거죠. 그건 내 상상이지 뭐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 뭐 그거 뭐냐 이거는 신빙성이 없는데 그 외계인들이 뭐 2차 대전 후에 외계인들이 비행체가 와서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 외계인들을 어, 죽었는데 해부해 보니까 뭐피 이런 게 도는 게 없고 암놈 순놈 구분도 없고 그런 거더라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 어디까지 맞는지는 알 수가 없지.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그거는 죄가 모르죠. 있기는 뭐. 우리가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음, 하여튼 다른 별에도 사람 같이 영적인 존재들이 살지만 그 신진대사는 우리하고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 환경에 따라서. 네, 환경에 따라서. 어쨌든 그들도 뭐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예, 저희하고 그래요. 조금 이 메커니즘이 약간 좀 다를 수는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있죠. 예, 예,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동일하죠. 예. 그리고 이 어디 플루토 여기까지 멀리 나가면은 아주 추워요. 그래서 여기 지상에 있는 물을 거기 가져가면 그게 얼음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물이 아마 얼음으로 있겠죠. 얼음 상태로 있을 텐데 거기에 가보면 뭐 호수 같은 게 있대요. 근데 그 액체가 메탄 가스가 너무 추워가지고 액체가 된 거래요. 그러니까 아, 메탄을 근거로 하는 무슨 신진대사가 있을지 모른다고 그런 데는. 예. 그래서 다른 위성이나 행성에 어, 고등동물, 인간 비슷한 고등동물이 살 수 있는데 어, 아마도 주피터가 뭐지? 네. 목성에 위성이 한 50개 가량 되는데 그중에 엔셀라두스인가 뭐 그런데 아마 인간 같은 존재가 살지 모른다 그러니 음, 아직 증거는 예. 없고 질문 더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아버지는 부모로서 그의 아들, 인격자들을 모두 회로로 연결하지만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신의 둘째뿐과 셋째뿐으로부터 그들의 기원이 얼마나 먼가에 따라서 한정되며 그들이 달성하는 운명이 그러한 수준에 가까이 감에 따라서 그 영향은 확대된다. 인간의 지성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실은 그들에게 신비의 훈계자와 같은 아버지 분신이 깃드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질적 계심은 이 깃드는 조절자가 머무르는 그 지성이 조절자와 얼마나 협조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 아버지의 계심이 변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물러나서 따로 계시지 않는다.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지 않는다. 그보다 자신에 관해 선택하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행사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마음과 혼 속에서 아버지의 신성한 영향이 미치는 정도와 한계를 직접 좌우한다. 아버지는 제한 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 아버지는 사람이나 행성이나 체계나 우주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 시간 구역에서 아버지는 오직 칠중신을 구성하는 파라다이스 성격자들에게 다른 영예를 수여하며 그들은 유한한 우주들을 지은 동급의 창조자이다. 질문 있습니까? 조절자가 사람 몸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지성이, 아, 지성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지성이라는 브레인, 그 두뇌의 구조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게 그릇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릇이 망가지면 거기다가 담을 수가 없어요. 미친 사람, 뭐 정신이 돌았다든가 그러면은 조절자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지. 예.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는 조절자와 얼만큼 협조하는가. 협조를 많이 하면은 어, 더 많이 계시고 물질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으면 아무리 힌트를 줘도 못 예. 알아먹고 딴 것만 찾으니까. 그렇죠. 예. 질문 있습니까? 전 지금 말씀하신 그 실질적 계심이요. 예. 조금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 만약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떠나는 거잖아요. 생각 조절자가. 그렇죠. 완전히 결정을 내렸으면은 떠나죠. 아니, 저희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육체적인 생명이 이제 지속되는 기간에는 조절자가 뭐 협조를 하든 하든 이거에 상관없이 그 저희 내면에 머무르고 계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완전히 아주 속된 말로 안면 싹 긋고 예, 자기는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러면은 떠나요. 살아서. 그렇게 해도 저기 그 육체적 생명이 지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시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예, 떠난다고 그래요. 그래요? 완전히 결정해 예. 버리면 완전히 결정을 내렸으면은 하나님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 결정을 뭐 유보한다고 그럴까? 그렇죠.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지노선까지 계시겠죠, 뭐, 그죠? 예, 어느 될 수 분수령까지. 있으면 응. 예,
남아 있으려고. 도저히 근데 이제 인간이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악하고 자기가 자꾸 악으로 가다 보면 이게 악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욕심이 잉태하고 막 죄를 짓고 그쪽으로 더 가다 보면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거든요.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도 자기가 감당 못해서 또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분이 계실 수가 없죠. 그런 그릇에는 더러운 그릇에 그래. 우리가 더러운 데는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최대한의 희망은 끊지는 않겠지만은 가능성이 없을 땐 떠나시겠지. 그죠? 예, 될 수 있으면 남아 있으려고 그러는데 응, 응. 완전히 결정이 끝나고 네. 도저히 개선의 그냥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떠나죠. 이게 우리가 이제 배신을 때려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널 때는 이제 못 돌아가잖아요. 이미 배신을 해도 친구지간이고 모두.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크로스 더 루비콘이라고 그러는데 루비콘 강을 건너면 끝 굿바이. 루비콘 강을 건넌다. 응, 크로스 더 루비콘 강을 응. 건넌다. 그게 로마에서 줄리어스 시저한테 여기 와라. 자꾸 너무 커지는 거를 경계해서. 근데 루비콘 강을 건널 때는 이제 로마 도시에 가까워지니까 무장 해제하고 군대를 들고 오면 안 돼요. 아, 근데 거기 빈몸으로 갔다가는 죽을 수가 있고. 죽을 가능성이 뭐 90%, 100% 가까이 되니까, 여기에 유란시아서에 그 112편에 예, 3장에 보면 죽는 현상이라고 있거든요. 예, 112편의 3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영적 죽음 해갖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뭐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어, 읽어볼까요? 요게 한번 읽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음. 112편의 3.2요. 여기 영적 죽음 해가지고 이게 죽음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케이스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영적 혼의 죽음, 필사인간이 살아남기를 마침내 거절하면 그리고 거절하고 나서 조절자와 보살피든 세라핌의 공동 의견에 그가 영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상물질 면에서 파산했다는 선언이 내리고 그러한 일치된 조언이 유보르사에 기록되고 나서 검열자와 그 반영 통로들이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 그 결과로 오르본튼의 통치자들은 깃드는 훈계자를 즉시 해방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이렇게 조절자가 해방되는 것은 조절자가 벌인 그 사람에 관련된 개인 세라핌이나 집단 세라핌의 임무에 어떤 면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육체적 장치와 지성 장치에 살아있는 에너지가 일시 계속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종류의 죽음은 최종의 의미를 가진다. 우주의 견지에서 볼 때 그 필사자는 이미 죽었다. 계속하는 생명은 다만 우주 에너지의 물질적 공급량이 지속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 요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해당되는 문구 같은데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육체적 장치와 지성 장치에 살아있는 에너지가 일시 계속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종류의 죽음은 최종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좀 생명을 다하기 훨씬 전에 뭐 4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때 완전히 교수님 말씀같이 이제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자기 속에서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과 완전 대적을 하는 관계가 됐을 때 그때 조절자가 떠나버리고 그냥 남은 자녀 기간이 이제 수명이 얼마지 한 90까지 장수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뭐 몇십 년간을 갖다가 조절자 없이 그냥 좀 그냥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그냥 그치. 살아가는 건지 네, 요걸 그런 것 그게 같은데. 의미하는 걸까요? 예, 예, 네, 음, 그렇겠죠. 그렇게 그- 해석해야 되나? 썩은, 예. 네, 썩은 그- 고목나무처럼 그냥 연명하는 것, 육체만. 적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아니 이제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제 속에 네, 조절자가 계시다가 임재하고 네. 계시다가 조절자가 떠나버렸어요. 음, 그러면 이제 어제의 저나 오늘의 저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볼 그쵸. 때. 예, 예? 뭐 별로 예, 예, 달라진 게 그거, 없잖아요. 조절자가 예,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지. 모르니까. 예. 음? 그러면은 근데 이제 제가 뭐가 달라졌을까요? 어, 제가 달, 만약 앞으로 달라진 게 30년을 있죠. 더 여기 산다 그러면은 가만 있어봐. 앞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유란 씨앗을 일단 안 읽겠죠. 관심이 여기 없어졌어요. 이거 보세요. 아니, 개인 저기, 세라핌이나 예, 집단 세라핌.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한때는 음, 이게 7급에서부터 일곱, 일곱까지인가? 일곱? 7급에서부터 4급 사이 아, 요 사이에는 집단 세라핌이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1000명에 하나씩이든지 무슨 500명에 하나씩 500명의 집단 세라핌은 500명에 하나씩 보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또는 뭐 3급 개인 세라핌을 받았다는 얘기는 3급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한테.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음,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뭐 필요 없네. 뭐 공인에 가서 머리 조아릴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음, 그러고 마음을 바꾼 상태예요. 예. 그래서 개인 세라핌이나 집단 사람이 남아서 그 사람을 돌보기는 하지만 네. 어, 조절자가 떠난 경우예요. 이 경우. 그런데도 이제 한때는 잘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음, 네. 그리고 완전히 그러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음. 조절자가 떠난 경우에 구제불능일 경우. 구제불능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요, 이런 그 영적인 이런 지식,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예, 그냥 놔두면 잊어버리잖아요. 망각을 하잖아요. 망각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 공부해요. 시어머니도 지금 92살이고 뭐 90세 이제 나이가 7, 8, 90세가 되면 공부도 안 하고 멍하잖아. 맹 때리잖아요. 예, 어?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신앙이고 종교고 이런 것도 열정도 없어지고 뭐 그래요. 육체적인 것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냥 남은 연명하는 거야, 연명. 그죠? 현명하고, 목숨만. 예. 예. 영적인 지식을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고, 기억을 못 해요, 의식도 기억을. 가고, 기억을 못하죠. 기억도 못하고, 지금 저도 나이가 이제 60 이제 셋인데 예, 기억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기억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예,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70, 80, 90 되면은 아무 기억이 없죠. 이게 치매도 오고 예, 기억력도 없고 그러다 보면 내가 보기에는 서서히 자꾸 이렇게 진리하고도 이렇게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이제 응. 뭐 그 지적으로 이제 그냥 그 완전히 사람이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그건 이제 두 번째 케이스예요.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예, 그러니까 응. 지성의 죽음이라 그러죠. 네네. 지적 죽음. 성의 죽음. 네. 요 경우에도 이제 떠나버리는 거죠, 조절자는. 조절자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네네. 조절자는 이제 그
지성과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엄마 아빠로 해가지고 우리의 혼을 키우는 게 조절자의 목적인데 네, 조절자가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떠나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는. 근데 뭐 육체의 죽음은 당연히 뭐 육체가 죽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명확한 거고. 네네. 근데 이제 다음에 1번 이제 영적인 죽음 이 음, 부분이 이제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교수님 말씀이 네,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게 이제 읽어볼까요? 우리가 많이 됐어요. 음, 소발의 시작. 예, 이게 뭐 지적 죽음이나 뭐 이게 육체적 죽음은 그 뭐 명확한 거니까요. 그거는 예, 예, 이게 영적 죽음이란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이게 글쎄요. 해주셔가지고 이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네, 됐네요. 예, 아주 교수님, 좋아요. 응. 영적 죽음에서요. 예, 그 조절자가 떠나도 개인 세라핌이나 집단 세라핌은 계속해서 돌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예, 사람도. 그 사람이 예, 죽을 때까지 돌보죠. 육체가지고 근데 중간에 마음을 네. 바꿨는가 어쩐가, 마음을 바꿨다고 해서 개인 세라핌을, 넌 자격이 없다고 도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한번 배당받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근데 이렇게 조절자가 떠난 거는 여기 보면 이 종류의 죽음은 최종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구제불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구제불능이라는 얘기죠. 돌보죠? 예, 예, 떠났다는 얘기는 이제 끝났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세라핌의 입장에서는 뭐 어떤 방법으로도 이제 구제하기 힘든 상황인데 굳이 왜 돌보고 있는지 일단 한 가지가 그래서 궁금하고요. 나는 음. 세라핌들이 제기를 하고 그냥 깡통 걷어차고 화를 내고 그럴 것 같아. 그래요? 여태까지 헛수고했네. 헛수고했다. 헛수고했네. 몇십 년 동안 꽉이다 아, 하고 예, 그러니까 아주 이게 아, 아마 조술자가 떠나버리면은 예를 들어갖고 뭐 진리도 추구하고 이제 올바르게 살라고 노력하던 사람이 예. 순전히 이제 어떤 계기로 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완전히 포기를 하고 완전히 그냥 그냥 물질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케이스가 아마 요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자면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전까지만 해도 이제 올바름을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 정신을 갖고 있다가 사람이 조절자가 계셨으니까 진선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완전히 포기한 순간 조절자가 떠난 그러면 뭐 그냥 아주 완전히 동물적으로 그냥 생존에 대한 어떤 집착만 그렇죠. 가지고 살아가겠죠. 남은 삶을. 음, 그런 사람. 근데도 이제 음. 근데도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동물이든 뭐든 그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거의 어떤 복지를 그 천사들이 서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시는 것 같으네요. 예, 조절자는 떠나도 예, 아버지는 사랑이시니까. 예, 계속 예, 돌봐준다. 예, 아, 아니, 돌봐주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 우주 에너지 물질적 운동량이 지속되는 것이 그냥 목숨이 연명하니까 그냥 그 끝까지 그냥 스르르 사라질 때까지 가는 거 아닌가? 그죠? 물론 이제 유라시아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죠. 응, 우주에는 낭비가 없다고. 응. 그러니까 이정 선생님 말씀같이 응. 우주에는 낭비가 없다는데 이게 낭비 아니냐 이거는 그치, 길 가뜩이나 필요가, 이게 세라핀들이 할 일도 많은데 그렇지. 그러니까요. 뭐 예. 아무 쓸모 없이 그걸 갖다 아니, 이렇게 세라핌이 서빙하는가. 안 지킬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예? 여기 그죠 우주 에너지의 그냥 물질적 운동량이 지속하는 그냥 그런 정도지. 왜냐하면 예. 나이가 있고 뭐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잖아요. 먹고 싸고 그냥 뭐 그렇죠. 자고 그렇죠. 노망 들린 분들. 예. 그렇잖아. 그리고 또 침대에서 그냥 뭐 저기 숨만 쉬고도 막 10년 20년 막 이러고 살잖아요. 의사들이 요즘은 무의식적. 계속 살려놔요. 그렇게. 그러니까. 돈을 써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 오케이.
그러면 그 정도 하고 다시 아, 상편으로 참 중요한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제가 아까 그 실질적 계심을 여쭤봤던 건, 그 윗문장에 그 조절자의 계심 나오고, 이거랑 또 다른 개념으로 실질적 계심 얘기가 나와서, 그냥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조절자가 계시다는 건 그냥 조절자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냥 저와 별로 상관없이 서로 상호작용 없이 계신 상태고, 실질적인 계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나하고 어떤 교통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건지, 굳이 이거를 실질적 계심해가지고 따로 설명한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하고 그게 실질적 계심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깃든다. 마음속에 계신다. 그거하고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밑에 실질적 계심은 네.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조절자한테 지성을 다해서 막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하면 더 네. 주님하고 가까이 조절자하고 더 가까워 친밀하게 더 가까워진다 이런 그런 계심을 또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무슨 그런 것 일을 같은데요. 하는데 일을 처리하는데 하나님이 음, 함께 계시기를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항상 계신다. 음, 그거하고 음. 조금 의미가 다르죠. 예, 요건 좀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실질적 계심. 실질적 계심은 예, 하나님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는 함께 표현이 하신다. 예, 어, 음, 예, 여러분이 적절한 것 하시는 같으네요. 사업에 예, 하나님의 예, 가호가 있기를 뭐 이런 식으로 예, 비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 같아요.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으네요. 하나님 함께 하시. 얼마나 얼마나 협조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렇지. 지성이. 예, 그러니까 내 지성이 응. 내가 조절자하고 그 생각이 마음이 일심이 돼갖고 합일이 돼서 내가 더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육체를 더 이렇게 지성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가 협력을 하면은 더 하나님하고 이게 더 이게 더 이제 강력해진다 뭐 이런 그 예, 계심을 더 강력하게 예. 이제 그런 체험한다 이런 것 같은데요. 예, 아, 조절자가 우리 안내하는 대로 또는 지시하는 그쪽으로 대로 더 갈 수가 있죠. 육쪽으로 안 가고 그분 예, 원하는 방향으로 더 이렇게 더 이제 쉽게 노를 져갈 수 있다 이런 것 예,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함께 하면은 그 사역자들 보면은 아주 그 음, 강력해지잖아요, 영적으로. 네네. 하나님하고 같이 협조할 때 그 영적인 힘이 강력하게 발휘되는 파워. 아마 그런 상태, 영적인 파워가 발휘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보통 그냥 인생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그 인생의 희노애락에 그냥 빠져 있을 때는 그런 힘을 거의 우리가 발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동물적인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영적으로 이게 그 파워를 아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에너제틱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런 파워를 가지는 것 같아요. 질문 더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 하나님의 무한한 힘, 전능한 주 하나님이 군림하심을 온 우주가 알고 있다. 이 세계와 기타 세상의 사무는 신성하게 감독을 받는다. 그는 하늘 군대 속에서 땅의 거주민 사이에서 뜻대로 행하시니라. 이것은 영원히 참말이다. 하나님의 권능 외에 아무 권능이 없느니라. 신의 성품과 일치하는 한계 안에서 이것은 글자 그대로 진실이다. 하나님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도다. 민족과 행성과 우주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겪는 진화 과정은
지역 우주 창조자 및 행정가의 완전한 통제를 받으며 우주의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펼쳐지고 조화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전적으로 슬기로운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다. 입법자는 오직 한 분 계신다. 그는 공간 속에서 세계들을 떠받들고 끝없이 순환하는 영원한 회로 둘레에 우주들을 빙그르르 돌린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한테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게 전능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어, 신학자들이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과정신학 하는 사람들이 음, 이 책에는 네모난 동그라미 하나님 못 만든다. 음, 왜냐하면 그건 논리적으로 음, 어, 논리적으로 대립이 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과정신 나가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자유의지를 줬는데 어,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트집 잡고 그래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거 모순이 되는 일은 할 수 없다. 네모난 동그라미는 하나님도 만들 수 없다. 그 말이 안 되니까. 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운드를 다 정하죠. 음, 행동 반경을 다 정해놔요. 음, 하나님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선에서 그어놓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어느 지나치면은 벽에 부딪히죠. 음,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유의지를 줬다 그래서 뭐 우리가 껑충 뛰어가지고 어, 외계에 나가서 공기도 없는데 나가서 살 수 있냐? 그거는 다 바운드를 정해놨으니까 그런 거는 안 돼요.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신의 모든 속성 가운데 특히 그의 전능하심이 물질 우주를 지배하니까 사람들은 전능을 가장 잘 이해한다. 비영적 현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에너지이다. 물리적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첫째 근원 중심이 모든 공간에서 보편적 자연현상의 시초 원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의 기초를 둔다. 이 신의 행동으로부터 모든 물리적 에너지와 기타 물질적 명시가 파생된다. 빛, 열이 없는 빛은 신들의 또 다른 비영적 표현이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비영적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인식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든 힘을 통제한다. 그는 번개가 갈 길을 만들고 모든 에너지의 회로를 예정하였다. 모든 형태의 에너지와 물질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선포하였다. 그리고 이 모두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영구한 손아귀 위에 아래 파라다이스에 집중되는 인력 통제에 붙들려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빛과 에너지는 이처럼 그의 웅장한 회로둘레를 언제까지나 돌며 이것은 온 우주를 구성하는 별 무리의 행렬, 끝이 없지만 질서 있는 행렬이다. 모든 사물과 존재의 파라다이스 성격 중심을 모든 우주가 영원히 돈다.
질문 있습니까? 주세요. 여기는 별로 내가 도움이 될 말을 할 게 없는데 내가 잘 모르고 물리학자들도 잘 몰라요. 이게 여기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 보이는 물질 사진 찍어서 본 여러 가지 은하 체계 뭐 이런 걸 보면 공식을 대입해서 보면은 알 수 없는 뭔가 거기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과학적인 태도는 아닌데 그거를 다크 에너지라고 그래요. 물질적인 은하 체계들이 있는 거를 다 계산해 가지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해봤는데 실제로 있는 은하 체계들의 움직임을 한 몇십 퍼센트밖에 설명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크 에너지다 라고 가정을 해요. 다크 에너지 이게 다크 에너지다 하고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얘기를 하는 게 과학적인 접근 방법인데 이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봤는데 실제 우주의 움직임의 30%밖에 설명을 못했다. 나머지는 therefore 고로 이것은 다크 에너지다. 라고 하면은 이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데 물리학자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여기 파라다이스가 온 우주를 붙잡고 있거든요. 그거를 의미하는 건지도 몰라요. 하여튼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게 이렇게 여러 은하 체계들이 빙빙 돌고 그러는데 뭔가 이것을 전체를 컨트롤하는 다크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쇼미 쇼미 하면 할 수가 없대요. 그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사람의 원리로는. 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다크 매터하고 다크 에너지예요. 요게 다크 매터다, 요게 다크 에너지다라고 우리 보여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다 계산해 보니까 뭔가 이게 답이 양쪽 대차대조표가 이게 밸런스가 안 되는 거예요. 에,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가요. 내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돈이 주머니에 100불이 있었는데 그 돈 가지고 어, 피자 사 먹고 뭐 그로서리 사고 어쩌고 다 계산해 보니까 산 거는 영수증 보니까 90%치밖에 영수증이 없어요. 근데 돈이 100불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불은 어딘가 쓰긴 썼지.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 10불은 영수증이 없는데 없어졌으니까 무언가 샀지만 뭘 샀는지는 모르겠다. 그게 다크 에너지나 또는 다크 매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법정에서
승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방법은 여기 10불은 돈건에다가 잃어버려서 날아간 거지. 사실은 음. 돈을 주고받고 하다가 10불이 떨어져서 잃어버린 건데 음. 내가 10불을 영수증이 없지만 돈은 다 사라졌으니까 요거 10불이 만두 사 먹는 데 썼는가 보다. 중간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니까. 그래? 그거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 나머지 10불이 없으니까 만두 사 먹었구나. 음. 왜 만두는 입속을 조사해 보면 뭐가 흔적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그런 거는. 근데 물리학자들이 지금 하는 게 다크매터하고 다크에너지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원인을 출처를 알 수가 없다. 고로 아니, 이것을 다크 아니, 매터가 이분들이 예. 하나님의 존재 파라다이스를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 글쎄 파라 거기가 원인인데. 음.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가 응, 인격체는 아니에요. 인격 존재는 아닌데 응, 시공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책은 응. 설명하잖아요. 음. 예. 근데 이거는 뭔가 안 보이는 안 모르니까 보이는데 말을 못해. 예. 본 적이 없으니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음,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집 얘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내가 쿠키를 좋아해서 우리 집사람이 쿠키를 구웠는데 음, 조금밖에 안 구웠어요. 재료가 모자라 가지고 쿠키를 6개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여보 당신 쿠키 구운다 그러는데 어디 갔냐니까 나는 없어진 게 당신이 먹은 줄 알았는데 내가 먹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쿠키 먹은 적이 없고 우리 집사람도 먹은 적이 없는데 그럼 쿠키가 어디 가느냐? 우리 아들 더글러스가 집에 들렸다가 오랜만에 와서 쿠키가 있으니까 하나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다 먹어치웠는데 쿠키 6개가 없어졌으니까 이거는 당신이 먹은 거다. 어, 라고 교주하면 그거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예. 과학적인 방법, 과학으로, 적극적인 증거물이 필요해요. 과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뭐. 그죠? 예,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다크 음, 에너지다, 다크 매트다 지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음, 현재 물리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요게 다크 매터요, 요게 다크 에너지라고 증명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음. 예, 엉성하기 짝이 없죠. 뭐, 물리학자들도 저 유란시아를 공부해야 되겠네. 예, 읽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있, 어,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네. 네. 이거 까놓고 얘기를 말을 못하지. 예, 공개적으로 정신병자라. 자기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못해요. 짭이 붙어 음, 있어서 못하는 거죠. 예, 밧줄이 여기 달려 있어. 교수님, 그 예, 위에 열이 없는 빛을 신들의 또 다른 비영적 표현이다. 이렇게 그 문장이 있잖아요. 예. 예, 예령.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신의 모습이 어쩌면 뭐 빛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신다운 존재들한테서 열이 없는 빛이 나오는가 봐요. 아, 신들의 존재. 아, 그리고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빛이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빛은 포톤이라고 그래요.
사진할 때 쓰는 포토에다가 N을 붙여서 포탄이라고 그러는데 광자, 광입자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광자, 포탄이 무게가 없대요. 그래서 나는 짐작에 나는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여기 문제가 있구나. 아, 여러분 생각에 빛은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빛은 물질이겠죠. 빛은 물질이죠. 물질이죠? 예, 모든 물질은 무게가 있어요. 예. 빛도 당연히 무게가 있겠죠. 이 책에는 빛이 예, 무게가 있다고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빛을 몇 그램에 100만 달러라고 그러면 아주 싼 값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리학의 기본 이론, 우주 물리학의 기본 이론이 네 개의 기본 입자가 있는데 하나는 포톤이고 무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부터 틀린 거예요. 내가 거짓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아, 포톤은 물리학에서 그 무게가 없는 걸로 그 얘기하나요? 예, 그, 무게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저기 저 뭐 이는 그 MC 자성이 그 현대 물리학의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이 그 주장한 예. 그 물리학의 그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 그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에너지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는 게 그 예, 그, 방법이 예, 그, 질량이 없으니까 매스가 예. 없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빛이 그거를 그래비티 렌즈라고 그래요. 중력 렌즈다. 그래서 어떤 갤럭시 옆에 또는 큰 태양 옆에 빛이 지나서 오면은 빛이 직진을 해야 되는데 음, 이 빛이 휘어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아, 중력의 렌즈다. 어, 그래서 어, 시간이 시간 흐르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물리학은 모르겠는데 이 책에서 그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고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지만 틀렸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아, 빛이 이렇게 휘어서 지구까지 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는 데는 빛이 직진하지 않고 이렇게 휘는 거는 중력 렌즈 때문에 그렇고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다르다. 그런 거를 증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게 아니고 음, 어, 빛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근처에 빛이 그 어떤 은하체계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이게 원래는 직진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 인력 때문에 막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큰 태양 또는 중력이 많은 은하가 땡기면은 이 빛이 똑바로 오질 못하고 이렇게 휘어. 휜다. 네, 어, 그래서 그거는 빛이 무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잡아당기니까 무거운 거는 땡기면 당겨지겠죠. 음, 그래서 어, 빛이 무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물리학자 현재 지금 최전방에 있는
물리학자들 얘기는 근본 이론이 포턴은 무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음. 이게 물리학자들 얘기로. 물리학자들 얘기예요. 포턴 zero weight. 아, 그렇게 현재 얘기를 해요, 물리학자들이. 이제 미란시아 체계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있다는 거예요. 어, 무게가. 빛은 무게가 있고 1g에 뭐 몇백만 달러 값이면은 아주 싼 값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아, 몇 g에 음, 1g에 100만 달러 뭐 이렇게 되면 싼 값이다. 음, 시카고에 비춰준 빛의 입자들을 전부 무게를 재서 음. 재서 얼마면은 1g에 얼마면 그거 아주 싼 값에 주는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 편으로 넘어갈까요? 예수님 네. 편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 아담과 이브. 쭉. 음, 이게 아니고 여기로 뒤로 가야지. 아담과 이브가 몇 편? 74편이요. 74편. 8장 할 아닌가? 예, 8장이요. 오케이.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을까요? 예. 천지창조의 전설. 유란시아를 엿새 동안에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처음 훑어보는데 꼭 엿새를 보냈다는 전통에 근거를 두었다. 이 상황은 달라마시아 사람들이 최초에 소개한 한 주의 기간을 거의 신성한 것으로 인가했다. 아담이 동산을 검사하고 예비적 조직 계획을 짜면서 6일을 보낸 것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예배하려고 일곱째 날을 고른 것은 여기에 함께 이야기한 사실에 전적으로 우연히 생겼다. 세상을 엿새 안에 만들었다는 전설은 사실 3만 년도 더 지나서 나중에 생각한 것이다. 그 이야기의 한 특성, 곧 해와 달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해와 달을 오랫동안 가렸던 미세한 먼지로 이루어진 짙은 우주구름으로부터 세상이 한때 갑자기 나타났다는 전통의 기원을 가졌을지 모른다.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아담의 갈비로부터 이브를 빚어낸 이야기는 아담이 도착한 것과 45만 년도 더 전에 행성 연주의 유형 참모진이 온 것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물질을 서로 교환하는 데 관련된 수술, 천상의 수술이 혼동되어 압축된 것이다. 세상 민족들의 대다수는 아담과 이브가 유란시아에 도착하고 나서 그들을 위하여 지어진 육체 형태를 입었다는 전통의 영향을 받았다. 진흙으로 사람이 빚어졌다는 믿음은 동방부에서 거의 보편적이었다. 이 전통은 필리핀 섬으로부터 세계를 돌아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많은 집단이 점진적으로 창조, 즉 진화되었다는 초기의 관념 대신에 어떤 특별 창조 방법으로 사람이 진흙의 기원을 가졌다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저 행성 영주의 유형 참모진이 그 인간의 그
저, 그 물질 교환을 해서 인간의 이걸 받았잖아요. 예, 원형질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갖고 육체를 만들었는데, 물질화들은 이제 그렇게 인간의 그 원형질을 받지 않고 그냥 물질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멜기세덱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물질 몸으로 나타났고, 이, 이 초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물질화되는 과정에 이런 좀 차이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그 행성 영주의 그 참모진들은 하고 아담의 차이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아담은 책에 있을 때도 그 물질 존재잖아요. 예, 책에 있을 때도. 예.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있던 몸을 가져온 건 아니죠. 거기에 있던 몸을 가져온 건 아니죠. 여기에 지구에 맞게 어떻게 생명 운반자들이 다시 이제 재조립을 예,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요. 행성 영주의 참모들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구상의 인간들하고 물질 교환을 했는데 아담과 이브는 조금 이제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물질 교환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물질 몸으로 조립된 거 보면요. 땅에서, 예. 예, 거기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이제 언급이 안 돼 있죠. 어떤 방식으로 했다고 이게 예, 자세한 얘기는 없죠. 자세히 언급이 없죠. 예. 약간 그게 좀 의문이 있더라고요. 그 행성 영주의 참모들은 인간하고 물질 교환을 해서 이렇게 육체를 만들었는데 아담과 이브는 그런 물질 교환 없이 어떻게 그 인간의 몸을 갖게 되었을까? 이런 좀 약간의 좀 아마 안돈의 어, 예, 성질, 생명질을 예, 가지고 예,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아담과 이브는 안도니 형제를 뭐 받지를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손의 형질이 직접 받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물질을 뽑아가지고 아마 음, 천사들이 준비를 해놨겠죠. 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음. 6세 인종은 아마 안돈, 아담의 형질에 기여한 게 아마 없을 거예요. 보라민족이잖아요. 그 사람. 여기에는 아담은 하여간, 보라민족이지. 예, 그 유라시아에는, 그게 그 인간의 그 형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또 생물학적 계량자로 그들이 왔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땅의 형질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땅의 형질을 제 생각에는 땅에서 생물학적 조립하지 않았을까요? 땅에서 이제 조립은 했는데요. 예. 에, 땅에서 조립은 했는데 받았다는 거는 어떤 문구도 없거든요. 그게 이제 아담과 이브 편 맨 앞쪽에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냥 이 열흘 동안에 아담과 이브의 몸은 다시 물질로 만드는 모든 작업은 새로운 성소 구역에서 이루어졌다. 뭐 이 얘기만 있고, 예. 땅에서 어,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지. 천사들이 예, 물질 몸을 아담의 몸을 들고 왔다. 실어가지고 날랐다. 그런 얘기는 없죠. 예. 땅에서 다시 조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천사,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두 천사 수송기가 유란시아로 생물학적 계량자들을 나르는 일을 맡은 예루살렘 직원들을 동반하고, 근데 생물학적 계량자들을 나르는 일을 맡은 이런 게 나온 걸 봐가지고, 예. 어, 그냥 그 거기서 가져왔다는 몸을 표현이 아니 날랐을까요? 그러면은 이게 그 몸이 됐든 뭐 어떤 형질을 그냥 가져왔다는 표현이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그지? 생물학적 그 형질을 그저 가져왔지 여기에 이제 땅에 있는 어떤 형질을 그, 예루살렘에서 갖고 예, 있던
예, 몸에 예, 생명질을 그러니까 세포 예, 예. 한 마리를 한 마리. 세포 하나를 예, 예, 어, 담아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게 물질 아니겠어요? 예. 그 물질을 가져와갖고 여기서 그 같은 거. 그들이 다시 지어지기까지 두 가지 인간 형태로 그들이 다시 지어지기까지 열흘이 지났다. 뭐 이렇게 그냥 표현이 그냥 그거를 이제 나오고 실험실에서 예. 다 그 세포질을 흔들어 가지고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 그게 이제 아담과 이브 맨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예, 요걸 이제 뜯어서 차근차근히 요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담과 이브의 몸을 다시 물질로 만드는 작업 뭐 이렇게 표현돼 있고 한 거 보면은 어 그냥 거기서 가져온 그 형질을 여기서 그냥 조립한 것 같아요. 그냥 이동하는 기간에는 비물질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천사수송선에 실어가지고 날릴 수 있으니까 그 비물질화를 했다가 어떻게 여기서 물질로 그냥 여기서 그냥 조립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아담과 예, 이브에게. 근데 그게 음, 실제로 물질 세포를 이건 내가 뭐 맞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예, 이거 예, 영어로는 think aloud라고 그러는데 예, 생각하는 거를 말로 해보는 거지 그 말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예. 아, 저도 뭐 그렇죠. 그게 실제로 물질적인 세포를 한 마리 또는 한 개를 예, 천사들이 갖고 왔다 그러면 그게 물질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빛의 예, 속도, 세배 속도로 나를 수가 없다. 예. 뭐 교수님 말씀이 그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게 또 저기 그들의 또 아담과 이브는 저희 같이 이제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와 생명질의 어떤 교환, 생물학적 개량자가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진화된 존재들의 어떤 형질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또좀 음, 약간 좀 모순된다 그럴까? 제가 예. 생각하기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짐작에 같아요. 네, 예루살렘에서 공식을 가져온 것 같아요. USB 같은 거. 음. 공식을요. 예, 여기 음, 지구에 도착하면 이 공식에 따라서 예, 조립하고 예, 세포를 세포 안에도 그 여러 가지 물질이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뭐 이만큼 클 거 아니에요.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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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세포 하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전부 공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음. 그게 예, 실제 물질적인 세포를 가져왔다 그러면은 빛의 속도로 나를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예, 예. 빠져버려요, 그냥. 교수님 말씀같이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또 5천만 년 전에 생명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네, 지구상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패턴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생명 여기서 자기네들이 운반자들이 조립했다 그러죠. 여기서 조립을 음. 그러니까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도요. 예, 딴 음, 데서 세포를 가져온 게 아니고 자기네 예, 생명 운반자들이 자기네들이 여기서 조립했다, 여기서 만들었다. 그렇게 다른 데 예, 하는 거와 달리 공식을 예, 지구상은 좀 다르게 어, 했다고. 좀 더 나은 공식을 가지고 와서 예. 조립했다. 지구, 땅에서. 지구상에 맞는 패턴을 가지고 와서 네, 여기서 지구상의 어떤 물질을 이용을 해서 네, 그것조차도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네. 추론해 볼 수 있겠네요. 자기들이 생명을 나눌 수 있기는 하지만 예,
지구 생명은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생명 운반자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운반해오지 네. 않았는데. 아, 물질을 운반해 온 게 아니란 얘기라고. 그래. 그러면은, 날라다 주는 존재라 생명 운반자. 예. 물질을 그러면 이제, 날라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성서에 나와 있는 흙으로 빚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게 또 말이 되네요. 이 땅에서 조립했다. 예. 그치?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낭비지. 그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었다는 거기다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줬다는 예, 게 예. 그게 땅에 말이 있는 되는 얘기, 원소들을 예, 조합해가지고, 예, 그게 말이 되는 얘기네요. 예, 그게 말이 돼요. 그 성서의 얘기가. 예, 그러니까. 아, 여기 이거 뭐예요? 논리적으로. 사람이 지능의 기원을 예. 가졌다는 이야기. 예. 그죠? From dust to dust. 티끌에서 티끌로. 예. 그 죽을 때는 티끌.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이에요? 아, 물질 몸은 쓰레기니까 버리고 가야죠. 음, 음, 아, 예, 교수님 말씀같이 이제 패턴만 그 연구를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예, 그 패턴을 그러니까 지구상의 어떤 원소들로다가 맞게 이제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예, 음, 그 이제 생명 운반자들이 뭐 만들었다고 이제 또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저도 이제 좀 의문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저거 있잖아요. 에덴시아에서 가지고 온 예, 생명나무는 건 예. 뭘까? 생명나무도 어차피 그것도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요? 그것도 예. 패턴일까요? 그거는 실제로 물질을 예,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예, 좀 예,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명확하게 또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 물질로 가져왔다.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은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 천사 수송을 할 때는 일단 비물질화 됐어. 돼서 수송을 해야 되니까 예. 물질을 여기에 갖고 올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예, 생명나무 얘기는 참 잘 꺼내셨는데, 예, 그거는 공식을 갖고 온 게 아니고, 예, 실제 그, 생명나무의 그 겉껍데기 뭐 이런 거 다 치우고 잘라버리고, 뿌리? 그 속 알맹이만 잘라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렇죠. 무리가 이거를, 있으니까. 그렇지, 속 알맹이를 음. 잘라갖고 왔다 그러니까, 껍데기 다 이렇게 쳐서 버리고, 음. 속 알맹이를 음, 천사들이 가지고 왔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 그렇죠. 그거는 뭐 공식을 갖고 왔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가 보지. 그런가 봐요. 실제 생명체를 갖고 왔다는 얘기는. 생명나무. 네. 그런 말이 있나요? 생명체를 가지고 왔다는 말이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생명나무를 속 알맹이를 갖고 왔다. 어디 갖고 왔다. 생각이 안 납니다. 있어요? 어디에 보면 있겠죠. 있긴 네, 있는데, 생명나무 어, 얘기가 앞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요. 앞으로 아, 읽어가면 나오니까. 저기, 행성 영주편이나 이런 데 어디 있겠죠. 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혹시 어디에 그 예, 언급된 게 있어요. 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하도 내용들이 많다고 이게 유란시아는 읽어도 뭐 이게 그래야 안 이런 어디 걸 되니까. 생선 예, 자꾸 찾아봐요. 예. 예, 아니 이게 아까요. 제가 잘 왔다 갔다 해 몰랐는데 요거 위에 살아있는 물질 그러니까 행성 연주에 있는 거하고 아담과 이브가 갖고 온 거하고 뭐 서로 관련된 수술 천상 거하고 이 행성 연주 거하고 혼돈하여서 압축하였다. 이게
이거 뭐, 그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거 얘기한 건가, 이게?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를? 그게 두 가지 근원이, 짬뽕. 두 가지 얘기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응. 섞여가지고 잘 전달이 안 돼서 두 가지 스토리가 섞여가지고 음. 에, 적당히 얼버무린 거예요. 옛날에 글이 없으니까 응. 옛날에는 여러 민족 사이에서 글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어, 바르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B-A-R-D. 그 친구들은 옛날 얘기만 맨날 외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는 바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노래도 하고 옛날 얘기를 그냥 빼먹지 않고 계속 전해주는 계속 전해줘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얘기는 없다고. 뭐, 음, 그런데 누군가가 있긴 있었는가 보지. 뭐 환웅이 뭐 우리 삼천을 삼천 보내주고 무리를 끌고 와서 뭐 태백산 밑에 태백산에 뭐 밑에 내려왔다. 네. 그것도 오래 지나서 이제 겨우 남은 게 그렇고 원래는 덩치가 더 많았을 텐데 그렇죠. 잘 기억을 잘못해서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글자가 없었으니까. 글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가속해서 발달하기 시작한 거는 인쇄술 이후라고 그래요. 음. 그전에는 뭐 얘기해줘도 까먹고 또 뭐 그렇죠. 다른 얘기가 한 번도 섞이고. 들은 적 없네요. 뭐 네. 헛소리하고 10번 얘기해줘도 모르고. 그리고 한 4, 50년 살다가 죽고 음. 또 그 다음 후손들이 얘기할 때는 조금 달라지고. 네, 그래서 예. 문명이 발달하는 속도가 아주 느렸다 그래요. 오케이. 이 그룹 스터디가 왜 아, 필요한가 알겠어. 이불을 빚어냈다 갈비에서 요거는 이제 행성영주의 참모진이 예. 그 세포지를 안, 뽑아내서. 어, 안돈 족속들 중에서 골라가지고 생명지를 뽑아낸 거예요. 예. 그 얘기가 짬뽕이 된 거다, 섞인 거다. 예.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달라마시아와 에덴의 영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인류는 인간종의 점진적 향상을 믿는 경향이 있었다. 진화의 사실은 현대 발견된 것이 아니다. 옛 사람들은 인간이 진보하는 느린 진화적 특징을 이해하였다. 옛날의 그리스인은 메소포타미아에 가까이 있었는데도 이 생각을 뚜렷이 가졌다. 땅에 있는 다양한 종족들의 진화 개념은 딱할 정도로 뒤범벅이 되었다. 그런데도 많은 원시 부족은 그들이 여러 가지 동물의 후손이라고 믿고 가르쳤다. 원시 민족들은 자기네 조상이라고 생각되는 동물을 토템으로 고르는 관습을 가졌다. 어떤 북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은 그들이 비버와 이리로부터 생겨났다고 믿었다. 어떤 아프리카 부족들은 하이에나로부터, 한 말레이 부족은 니머로부터, 한 뉴기니아 집단은 앵무새로부터 그들이 내려왔다고 가르친다. 음. 아담 족속 문명의 잔재와 바로 접촉을 가졌기 때문에 바빌로니아인은 사람이 창조된 이야기를 불리고 꾸몄다. 그들은 사람이 신들로부터 바로 내려왔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그 민족이 귀족의 기원을 가졌다는 생각을 고수했고 이것은 진흙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교리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예, 그
단군 신화에 보면 환웅이 3천 명을 거느리고 와서 뭐 호랑이하고 곰한테 뭐를 줬는데 마늘을 먹고 저라 그러는데 호랑이는 뭐 견디지 못하고 예. 뭐 웅녀하고 결혼했다. 근데 그 얘기는 호랑이 부족이 있었고 곰의 부전. 곰을 숭상하는 부족들이 있었다. 그게 홍산 문화가 기원전 한 3천 명 되는데 홍산 3,000년 전? 어, 기원전 3천년 3,000년? 중국의 그 홍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얘기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곰을 숭상해요. 우리하고 저희는 이제 이게 토템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 원시인들이 뭘 잘 몰라가지고 그냥 동물들이 두렵기 때문에 동물을 그냥 숭배하는 걸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는데 그 엄밀히 따지면은 토템도 사실은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근거가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예. 뭐 원시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동물로부터 진화했으니까요. 예. 사실은 이게 뭐 그 그 개구리도 우리 조상 그렇게 보면은 개구리 뭐 원숭이 전부 다 우리 조상 계열의 계보에 딱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저 옛날 그림들 보면 호랑이 그림을 많이 예, 그렸어요. 음, 곰 그림보다는 호랑이 그림들이 많다고.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때도 호랑이 모양 예, 그리고 그래서 그렇죠. 오놀이도 그렇게 어, 했어. 아마도 옛날에 호랑이 부족이 있었는 거다. 호랑이를 토템으로 모시는 부족이 있었던 거. 부족이 아마 호랑이 부족이 뭐 함경도 이쪽인지 뭐 북쪽에 있었겠죠. 음. 예, 그렇게 토템을 모시고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전통적으로 좀 호랑이를 약간 좀 신성시하는 음, 그런 게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은 그걸 토템이라고 자기네들이 모시는 관습. 어, 음. 모시는 부족 신, 부족을 도와주는 존재를 토템 신앙이라고 그래요. 저기 리머가 있다 그러면 그건 좀 상당히 가깝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 비슷하게 예, 생겼으니까 리머로 예, 그렇지. 리머로부터 직접 예, 내려왔으니까, 예, 마주보는 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우리가 발달하고 예. 사람이 그, 예, 그들이 진짜 그렇게 우리가 진화론 이제 관점까지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그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오케이. 더 읽어주세요. 예, 천지창조에 관한 구약의 설명은 모세 시절이 훨씬 지난 뒤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세는 히브리인에게 그렇게 왜곡된 이야기를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창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고 요약된 이야기를 제시하였고,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라 부른 창조자, 곧 우주의 아버지를 경배하라는 그의 말이 더욱 호소력 있기를 바랐다. 초기의 가르침에서 아주 지혜롭게도 모세는 아담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았고, 모세가 히브리인의 최고의 선생이었으니까 아담의 이야기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초기의 전통이 아담 이전의 문명을 인정했다는 것은 아담 시절 이전의 인간사에 관한 어떤 언질도 없애려고 의도했던 후일의 편집자들이 소홀히 하여 카인이 노새 땅으로 옮겨가고 거기서 아내를 얻었다는 언급, 내막을 드러내는 언급을 없애지 못한 사실에 뚜렷이 나타난다. 여기 모세가
기원전 한 1200년가량 돼요. 아직 알파벳이 없었어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발명한 알파벳은 한 기원전 한 1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백 명이 여기 팔레스타인에 도착해가지고 그 사람들 북쪽에 있는 북쪽 레바논 지역, 페니키아 지역이죠. 오늘날에는 어, 무슨 지역이냐? 조르단. 조르단. 예. 조르단의 수도가 암만이라고 그러죠. 유란시아서에 보면 아브너가 필라델피아로 갔다 거기서 활동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가 암만이에요. 암만 조르단. 그때 페니키아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같이 자식 낳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알파벳을 배워요. 천지창조 이야기는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서 배우고 아담이 왔을 때 땅에는 이미 진화 종족들이 잔뜩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이브. 성경을 읽어보면 모순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몰랐을까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책으로 집상한 게 바빌로니아에서 에즈라가 돌아와요. 에즈라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 기원전 한 530년경에 538, 기원전 538년경에 에즈라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솔로몬의 그 성전 많이 부서진 거를 보수하느라고 애를 썼고 에즈라는 조각조각 난 이야기를 수집해가지고 편집자가 됐어요. 구약 편집자. 그래서 두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야훼파가 아, 있고 엘로힘파가 있는데 두 파가 천지창조 얘기한 거를 그냥 짜깁기를 하지를 않고 아니 그냥 뭐 앞뒤가 맞게 통일된 스토리를 적질 않고 두 개를 그냥 짬뽕을 했어요. 섞었어요. 버리질 않고. 그래서 중복되는 천지창조 얘기가 두 번 나와요. 제일 처음에는 엘로힘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는 그 아담과 이브를 어느 날 만들었다. 하루 똑같은 날에 만들었다라고 적혀 있고 창세기 1장에 아마 2장에는 그게 아니고 그럼 그게 아니고라는 말은 없어요. 쿨쿨 자고 있는데 아담이 와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입을 만들었다. 그거는 야훼파가 쓴 글이에요. 네. 그 두 가지가 천지창조 얘기가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오케이. 시간이 됐는데 됐어요? 질문 있습니까? 응. 네,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 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다음 수고 주에 또 봬요. 많으셨습니다. 예, 네. 예, 예. 예. 내일, 네, 수고하십시오. 내일이요. 네, 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